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과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과일을 보면 옛날 선조들이, 조상들이 늘 고민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과일이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이 먼저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에요. 씨가 이미 있어가지고 인간이 그 씨를 모아다가 다시 뿌리게 되고 다시 뿌리게 된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자라게 될까? 그리고 이런 결실이 어떻게 맺어질까? 늘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씨를 뿌리면 신이 자라게 하지 않을까? 신이 자라게 하지 않을까? 누군가 모르지만 어떤 신이 있어서 자라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 캐나다,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한테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다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고대 근대 바벨로니아, 아수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누구한테 감사한지 몰라. 그냥 어떤 신에게 감사하더란 거예요. 어떤 신에게. 근데 다 대부분 날짜가 오늘날 현대 가을에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9월, 10월 달.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9월, 10월에 감사를 하는지, 이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중국, 한국, 일본은 음력 15일, 음력 8월 15일, 공이, 한국은 추석, 중국은 충추절, 일본은 추석이라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가지 똑같은 날에 보통 이 들이라는 거, 양력으로 보면 한 10월달 정도 되겠죠. 똑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추수의 이 열매를 대부분 조상이 도와서 했다라는 의미가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과일을 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가지고 가서 조상 묘에다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또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이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합니다.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은 어떤 조상들이 이렇게 해줬다. 공이 다 옛날 사람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여러 나라들이 다 그렇게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은 단지 심었고 어떤 그 농작을 했지 이걸 자라게 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 공이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1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이 감사절을 지내고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감사절을 지냅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이거 열매 맺는 걸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다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보고 해본 결과 누군가가 줬다는 거예요, 하여간.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과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절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크게 7가지 프로덕션, 이게 그 곡식이랄지 열매가 이렇게 수장되는데 이렇게 맺어지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데 그 7가지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포마그레인트. 근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석류라고 그럽니다. 이 석류. 여자분들에게 좋다고 하죠. 이게 석류를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대추야자.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밀, 보리, 올리브. 이 7가지가 주요 생산 작물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작물이
두 번 나게 되는데, 전체가 두 번 난단 말이 아니라 두 번 거두게 되는데, 처음 거두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또 가을에 게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자기 집 주변에서 살게 됩니다. 다 예루살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 살게 되는데, 그 처해 있는 살게 되는 곳에다가 뭘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시나고그를 만듭니다. 회당. 회당은 남자 성인 9명 이상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마을 회의도 하고 또 서로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런 시나고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 시나고그에서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이날만큼은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옛날에 지금 텔아비브인데 옛날에 그때 성경식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될 것이 딱 있는데 바로 세계 절기는 그때 너희들이 다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가 무교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야기해도 이렇게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런 세 개가 큰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 가운데 꼭 지켜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이나 세 개는 무조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킬 때, 그들을 구원할 때 떡을 구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떡을 부풀게 하려면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부풀게 해야 될 시간이 없었어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므로써 떡을 충분히 부풀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그런데 또 그때 그 당시에 무엇과 또 함께 지어지냐면 패스오버, 유월절과 같이 또 묶어집니다. 이 무교병이. 그러니까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의 장남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도어 프레임, 그 대문 앞에다 그 기둥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장남이 죽게 되기 때문에 바로 양의 피를 바른 가족은 그 재앙이 패스오버를 넘어가게 되는, 당하지 않는. 그래서 두 개 같이 7일 동안 이게 지내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병, 또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의미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이것을 신약으로 이제 해석해 보면 뭐냐면 이 6월절, 이걸 보고 이제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아비벌. 이 아비벌이하고 니산월, 이게 니산이라는 말은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식의 언어이고, 또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사용했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달력이, 우리도 양력, 음력 있죠? 양력, 음력 있듯이 이스라엘도 성경이 달력이 있고 또 바벨론 달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 달력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벌은 마치 3, 4월 같다. 3, 4월. 3, 4월과 현대의 3, 4월입니다. 3월, 4월. 아비벌. 그러니까 그때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틀어 이 무교병과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바로 구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무교절을 지키지 않지만 모든 그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그 구약의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했던 정신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가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기쁨 감사를 입으로 말로 이것뿐만 아니라 빈손 empty hand 이 아무 준비 없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써진 구절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바치지 마라.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은 헌금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찾은 사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바치겠고 또 부자는 부자에 맞게끔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뭘 바치냐? 곡식 한 줌, 두 줌. 곡식. 집에서 쌀 한 줌, 두 줌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또 양을 바칠 수 없으면 소를 바칠 수 없으면 뭘 바쳤냐고요? 비둘기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이 비둘기 작은 것 한 마리. 그러니까 자기 가난한 입장에 있어서 그 가난한 상황 가운데 최고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는 어떻게 기록해 주냐면 우리가 각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그 세상의 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러니까 적어도 옷 한 벌씩은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하루 정도는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살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의 이런 절기의 정신이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세운 절기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해서 만든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전통적인 모든 것을 합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해당에서는 헌금을 안 했을까요? 해당에서는 감사의 표현을 안 했을까요? 성전세도 내고 또한 11조도 내고 여러 가지를 냈지만 특별히 또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힘껏 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위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기 위함.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작물을 주신 것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즐겨내면 나도 즐겨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즐겨내면 하나님은 그 20,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또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적은 돈이라도 자주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나는 가난해서 돈도 없는데 정말 안 주던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면 안 받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큰 복, 자기가 세우는 어떤 그 기대치에 안 맞아서 그러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정말 너무 귀하고 값지게 다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유교벌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 맥주절을 지켜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오늘날 달력으로 3, 4월 달에 이렇게 무교병과 6월절을 지켰다면 그 다음에 5월 6월 되면 바로 50일 뒤에 바로 맥주절. 그때는 뭘 거두냐면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거두는 시기에 그 밀이 이렇게 새로 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 열매를 지키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가을에 드리는 그 end of year 마지막 그 달의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에 뭘 드리냐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수장이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한다 이 말이야. 수장한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에 거뒀던 곡식이랄지 또한 가을에 거뒀던 이 모든 곡식을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저장한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다 두 개씩씩 물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는 것이 이제 오순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약속해서 보내주겠다는 오순절과 물려 있고 바로 수장절은 또 뭐가 물려 있냐면 그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또 이집트로 탈출돼서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냈던 절기가 수장절과 그 장막절 이 두 개가 또 함께 묶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내 수가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늘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날은 할러데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녀야 될 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놀러 다니고 할러데이가 아니라 이날은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축제로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축제로 드리는 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이제 익숙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다 크루즈 여행 가고 또 해외 여행 가고 또 이날은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막 술을 마셔야 되고 막 댄스 나이트클럽 가야 되고 막 이런 세상 문화가 막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이날을 할러데이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할러데이로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너희 모든 남자는 매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것은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맥주절이나 수장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이 정신은 예배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구절에 보니까 남자만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구절에 남자만 나오라 그러는데 이것은 남자가 가족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가장의 그 인도함을 따라 가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1절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남자가 매 3번 나오라 그랬지만 여기는 가정의 대표성으로 이야기한 거고 또 구체적으로 신명기 1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름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나와야 된다는, 가족 모두가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 더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풍성한 날, 정말 교제하고 나누는 날, 축제의 날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빈손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서 어떠한 큰 것을 가져오고 엄청난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받은 복에 따라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와야 돼. 여호와께 보일지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리적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상황적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머물러 있거나 로케이션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이 정신이 숨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활절이랄지 또한 성탄절이랄지 더 나아가서 이 표대로 만들어진 추수감사절도 이러한 정신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의 그 절기 안에 들어있는 정신 하나 읽어볼 때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 내 제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를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몇 가지가 이제 엉클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문화나 가나안 신앙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또한 피와 유교병과 함께 이렇게 섞지 말고 함께 드리지 말며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피의 생명성과 존중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쓸 것 또한 안 좋은 것 또한 후차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의 정신이 구약에 있었다면 오늘 신약에 마찬가지로 신약에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컨디션 또 가장 좋은 상황과 처지를 만들고 또 가장 좋은 곳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옛날에 우리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 헌금도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지폐 같은 것도 꾸깃꾸깃하지 않고 잘 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옷도 뭐 특별히 안 사 입어도 집에서 그래도 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그런
헌금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것은 헌금이다라고 딱 떼어놓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또한 드리는 그러한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 정신은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열매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려졌던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임에 따라서 또한 그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 되게 하셨고 그런 분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흠도 없고 또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또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려서 누구든지 죄가 있거나 죽을 영혼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살아남으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고 오란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정신 속에 스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에 예수님은 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석합니다. 육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절기를 지켰다면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농사법은 농사주기는 보통 씨를 심으면 넉 달 후에 4개월 후에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뭐 빨리 맺는 것도 있지만 보통 4개월 안에 4개월 후에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이 밭은 이런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봐라. 인생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인생들을 봐라. 이 인생들을 보면 이제 휘어져서 이게 곡식이 벼가 익으면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의 모습들이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도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과 이미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원에 추수할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영적 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야 된다. 곧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듯이 기쁨으로 영적 추수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이러한 역질적인 복을 받는 것도 얼마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복, 바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은 이 행위를 추수 행위로 간주하고, 추수는 꼭 4달이 지난 후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모든 영혼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추수는 죄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영혼들, 우리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 기본적으로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하고 싶어도 마음에서 불쑥불쑥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향이랄지 성품이랄지 죄된 성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안 진 것처럼 숨기는 데 또한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이제 그렇게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죄를 너무 지어서 죄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아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다 흘림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삶을 어떻게 잘 살까라고만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날짜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생활을 살 수 있는 그 기간,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영원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옥에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인가를 깨닫는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권하는 말이 있다면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또한 영원한 추수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가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많은 것을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과일뿐만 아니라 재능, 탤런트, 또한 여러분들의 성공,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집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더하여 영적인 열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된 열매고, 그 열매가 참된 추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영육간에 풍성해지기를,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정신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충성스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